LA에 있는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좀처럼 안 하는데 어느 토요일 아침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2층 안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아이들을 올려보내도 반응이 없고 점심때가 돼도 아내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남편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내 아내가 성경을 사랑하니까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2층 안방 앞에서 노크를 똑똑똑 하고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철옹성처럼 닫혔던 문이 그제서야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암송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내들이 좋아지지 않으면 되는 게 없죠. 이란 형제 마찬가지죠? 네.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였고 페르시아가 성경의 바사고 고레스 왕이 떠오릅니다.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네. 오늘은 세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루터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먼저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두 번째로는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나온 선포된 말씀, 설교입니다.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면서 텔레비전을 켜거나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가볍게 여길 때도 있고 인문학 강의 정도로 여길 수도 있고 또는 좋은 말 정도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찬입니다. 성찬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참여하면 십자가가 보이죠. 십자가 사랑을 오늘 노래했는데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을 겁니다. 찬양대는 오늘 설교 내용이 찬양대 가사에서 다 나왔습니다. 평화와 기쁨이 오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 형님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집회 인도하면서 놀라운 것은요, 찬양대 찬양과 특송이 설교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찬양팀과 찬양대 특송하신 모든 분들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설교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바울과 선교팀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선교팀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역으로 말하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의 말이야 실라의 말이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귀한 점입니다. 설교를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일주일 묵상하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결과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월크가 됐다는 겁니다. 작동이 됐다는 겁니다. 작동이. 설교가 내 영혼을 살리는 작동이 일어나기 위하여, 내 인생과 가정을 살리는 작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김권수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라는 고백서가 있습니다. 하인리 블링거는 잔 칼빈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아주 좋은 분인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선포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속합니다. 목회자들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 목회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함께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의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1세기의 교회 중에 가장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설교 사역을 3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 동안 했죠? 1년 6개월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얼마 동안 했죠? 3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3주밖에, 새 안식일밖에 설교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이유는 예배가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예배자들이십니다. 평생 이렇게 설교를 들으신다면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살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밤은 오후의 말씀, 오전의 말씀과 이어 우리가 평생 몸담고 살아야 될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또는 좋은 교회를 세워가면서 신앙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이 복되고 자녀손이 믿음이 계승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는가 하면 이 땅 여기서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현재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현재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 경험되는 은혜의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무당의 아들로서 자신도 무당으로 일생을 살 뻔했던 백낙준이라는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한국 교육의 근대화에 앞장선 리더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는 은혜의 상태인데 내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더 나아가서 영향력이 큰 하나님의 사람인 경우는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도 하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 사도는 현재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이 전제를 달았을까요? 1세기 로마 교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 사회는 소나 양을 잡아서 도축한 다음에 시장으로 유통되기 전에 모든 고기가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고기를 먹으면 영혼이 오염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기를 사 먹지 않던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라 마음껏 먹었던 성도들이 있었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남성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나 양고기 같은 육류를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나 음식물은 소고기나 양고기, 그 소나 양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라고 말하죠. 4절 여성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나 양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 기도하고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씀과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먹어서 안 된다는 그룹과 먹을 수 있다는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서로 비난하고 업신여기면서 교회적인 갈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로마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풀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본질로 돌아가면 해답이 있고 해결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라틴어 문구 아드 폰테스라는 말,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썼던 말입니다. 아드는 전치사로서 어디까지, 폰테스는 명사로서 이게 전치사 명사구가 되는데요, 셈입니다. 폰테스는 직역하면 아드 폰테스는 셈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근원까지, 또 한 번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이번 산상사경회의 주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본질은 성경이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도외시하고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가르침과 잘못된 종교회의를 따를 때 교회는 미신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 위에 설 때 바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것은 초기 선교사님들이 성경 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교회사에 따르면 사경회가, 교회 사경회는 면 단위로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시찰 사경회는, 요즘은 우리 노예 시찰이 작지만 옛날에는 군 단위의 교회가 다 모여서 하는 사경회는 연구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성경 배우는 게 부흥의 원조입니다. 이 사경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아요.
감성적인 터치만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하나 배우는 게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경회는 면 단위, 군 단위는 시찰 사경회라고 불렀고, 도 단위는 도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장로님들을 위한 사경회가 있었고, 전도사, 조사들을 위한 사경회가 있었고, 남성을 위한 사경회가 있었고, 여성을 위한 사경회가 있었고, 전체를 위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귀한 교회가 된 것은 사경회 운동,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동신교회가 이 전통을 이어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우리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칠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성경의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죠. 바울은 이 본질로 현안의 문제를,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 의의 나라라고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이다. 여기서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영어 성경에 righteousness, 헬라어 성경에 디카이오시네인데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을 때 칭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죄짓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정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1번, 2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관계적 의. 한번 따라 합시다. 본문의 의는 관계적 의다. 관계적 의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놓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요 종이 될 때 그것은 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첫날부터 계속되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시편입니다. 그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나보다 더 높은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는 종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다는 히브리 동사는 찬양하다는 뜻인데 매우 중요하니까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발음 좋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to adore, 찬미하다, with bended knees. 무릎 하나가 아니라 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고대에 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앞에 부복하죠.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높이며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찬양하다는 히브리어가 여러 개 있죠. 할렐루야, 할랄, 기쁨으로 노래하다. 루할 때 우는 여러분은 복수인 칭엄입니다.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악기를 가지고 하는 찬양은 자마르입니다. 자마르. 그리고 손을 들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 야다입니다. 손이 야드니까 히브리 말로. 이런 많은 찬양의 동사 가운데 최고의 동사는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찬미하다. 바라크, 송축하다인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불렀기 때문에 끝도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한다는 송축하다라는 동사를 쓴 것이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시죠?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도구에 불과하죠. 우리의 주인은 컴퓨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시편 139편 13절에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 그 보배 피로,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사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며 시련의 비바람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나의 주인, 나의 목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소위의 문답 1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종으로 사는 건 불행이나 속박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래서 첫날의 말씀이 순복과 행복이죠.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신앙을 이어봤습니다. 우리 주방팀 너무나 수고 많으신데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고생하셨어요. 정말 애쓰셨어요. 이 많은 식구들 먹이시느라고요. 고맙습니다. 다윗의 종의 신앙을 솔로몬이 이어받은 것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한 다음에 봉헌 기도를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왕인 솔로몬이 드려요. 그 기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따라하십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행하는 종들이. 행하는 종들이 중요해요. 그 다음 또 따라합시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냐면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왕처럼 의시되거나 지 맘대로 할 때가 아니고 순종하는 종이 될 때.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맘대로 할 때는 밧세바 사건, 그 남편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돼요. 솔로몬도 얼마나 못된 짓을 합니까? 근데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오면 회복되고, 솔로몬도 만년의 전도서를 쓰도록 회복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행복은 순복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떠나도 여러분 잊지 않도록 충격적으로 인사하면 좋겠어요. 충격받은 말은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남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사세요. 여성들 앞에 정말 무례한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차마 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우리 세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형님, 우리 종놈으로 삽시다. 아들아, 종놈으로 삽시다. 네. 연으로 사세요. 우리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으로 사세요. 네. 아이고, 우리 고레스 왕도 한번 하이파이브 합시다. 종놈으로 삽시다. 네, 종놈으로 삽시다. 종놈으로 삽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번 수련의 주제입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을 의식하고 사니까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요, 더 적극적으로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 우리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종놈이 되기로, 종연이 되기로 약속을 했죠. 형님, 이제 진짜 하나님이 동식교회 진짜 좋은 게 더 좋은 교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종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기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종의 삶일까요? 고대의 종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고대의 종은 4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뜻이 없었습니다. 왜 내 뜻이 없겠어요?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딱 서는 겁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겁니다. 이거 꼭 우리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구체적인 종의 삶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도 감동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알려주시죠. 그때 알게 된 뜻에 꼭 순복하신다면 좋은 종이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고대의 좋은 종은 내 돈이 주인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첫날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들어가 예배드릴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죽기 전에 헌금합니다.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10만 3천 킬로그램의 금, 24만 킬로그램의 은, 12조 7천억 원이죠. 이걸 보고 관리들이 감동받고 무수한 헌금을 합니다. 왕과 관리들의 헌신을 보고 평민들이 헌금을 해요. 이것을 보며 다윗이 감격하여 드리는 기도가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송축이 또 나와요.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고 찬미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 구절에 2번 나와요. 14절로 건너갑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이유를 중반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 주님 필요하실 것 같아 드립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죠. 저는 동신교회 와서 정말 많은 걸 이번에 느끼고 갑니다. 앞선 선대 어른들이 얼마나 헌신해서 교회를 70년간 세우셨는지. 정말 여러분의 교회는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이 내 거 중에 얼마를 아껴서 드린다는 100점짜리 헌금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 생명도, 구원도, 직업과 사업도, 학력도, 경력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네트워크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이만큼의 건강도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때 드리는다는 것이죠. 저는 군목으로 있을 때 낙하산을 타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군목으로서 낙하산 타는 훈련, 공수훈련을 받을 때 1번 강화자는 군목에 있을 때는 1번으로 뛰어내립니다. 1번이 제일 위험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장병들도 군목은 하나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군목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겁납습니다. 사실은 딸이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은 있지만, 제가 10살 때 아버님 돌아가셔서 가장이 없는 집이 얼마나 쓸쓸하고 경제적으로 힘든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여 우리 주의 때문이라도 펴주세요 이랬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낙하산은 주낙하산이 배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멜빵으로 걸고 고리를 걸어요. 주낙하산이 고장나면 내가 스스로 당겨야 되는 예비 낙하산이 앞에 이렇게 걸게 되어 있습니다. 뒷자연고리에 걸어요. 400m에서 뛰어내립니다. 주낙하산의 뒤에 라이프라인이라고 아주 노란색 질긴 줄이 있고 끝에 알루미늄 고리가 있어요. 이걸 비행기나 기구에 걸고 뛰어내리면 쭉 펴지다가 마지막에 낙하산 천을 당겨서 산계되게 해줍니다. 펴질 때까지 4초입니다. 4초 동안 얼마 떨어지냐면 70m를 떨어집니다. 아찔한 순간이죠. 약 40초, 기체문 이탈해서 40초 안 펴지면 땅바닥에 가서 부딪히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골절돼 죽는 아찔한 순간이죠. 기도하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재어야 합니다. 4초를 잽니다. 1초, 2초 하면 공중에서 안 들리니까 1만, 2만, 3만, 4만, 산계검사. 와, 낙하산이 쫙 펴져 있는 거예요. 초당 15m로 떨어지다가 3m로 줄어드니까 몸이 약간 뜨는 느낌이에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낙하산 줄이 28개인데 왼쪽과 오른쪽에 방향 전환하는 줄이 있습니다. 테크라인이라고, 그거 잡아서 여기까지 내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내리면 왼쪽으로 가고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지고. 와, 창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방향전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도 한번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다 착륙할 때면 주면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상 30m 지점에 이르면 앞꿈치 무릎을 모아야 됩니다. 착륙할 때 다리를 벌리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힘을 줘서 골절될 수 있습니다. 앞꿈치 무릎 모으고 힘 빼고 있으면 아무런 부상 없이 착륙이 가능하죠. 와, 지금 그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보려면 반드시 지상교육 3주를 받아야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착륙할 때 사고가 나니까 착륙 자세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안 뛰어다니고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반사적으로 나오도록. 그리고 마지막 관문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에서 기체문 이탈 훈련을 합니다. 소위 우리 남성들 아시는 모형탑 막타워입니다. 높이가 11m인데 왜냐하면 그 높이가 가장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높이입니다. 거기서 자세가 바로 되면 400m에서도 과감하게 기체문을 이탈하고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11m가 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올라가면 겁납니다. 안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겁나요. 왜 안 죽냐면 모형탑 앞에는 강철 케이블이 지나가고 도르래를 얹어놓고 거기 있는 줄을 내 모형 낙하산 줄에 걸고 뛰어내리니까 안 죽는데 희한하게 거기 서면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에요. 그래서 400~500명이 훈련을 받는데 뛰어했는데 겁나서 못 나고 있으면 세 번째 정도가 죽어가 발로 뻥 차요. 그럼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안 죽고 도로래 타고 잘 가고 있어요. 또 올라오면 더 겁납니다. 저도 4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겁이 나는가? 이것이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지상 11m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포의 11m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왜 난데없이 공포의 11m를 말씀드리냐면 성도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 헌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1조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안 죽습니다. 모형탑은 안전합니다. 창군일에 모형탑에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도로를 타고 가는 거니까. 근데 그걸 패스해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 얼마나 사람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냐면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죠. 11조는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6남매를 키우는 어머님이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 받지 않는데 집에는 쌀도 연탄도 없는데 11조를 드렸어요. 10살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71년도의 일이니까요 5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생애를 공부할 것은 다 마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귀하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11조로 신앙 고백하시는 분이지만 혹여나 한 분이라도 결단하지 않았다면 진짜 종은 물질로도 신앙 고백하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종은 자기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대학의 진학을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이 자녀를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가? 이 아이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를 따라 결정하십시오. 모든 직업은 성직입니다.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명저, 그 책을 보시면 정치학자요, 사회학자요,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가 교회사의 내용을 거의 3분의 1을 쓰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위대한 평신도입니다. 거기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한 내용은 근대 유럽이 건강한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의 정신인 영리를 탐하는 마음을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통제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중세 가톨릭은 사업가들을 죄인처럼 여겼어요. 탐욕적인 사람으로. 그러나 존 칼빈은 그들은 사업의 영역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성경적인 직업과는 모든 직업은 성직입니다. 그런데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7살까지 의사였습니다. 영국 왕실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을 때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사가 되었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세계 교회의 가장 탁월한 성경적 설교가였습니다. 그의 명저 목사와 설교라는 책의 구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설교의 사역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The work of preaching is the highest, the greatest and the most glorious calling.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방황하는 방랑자들을 순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신앙 공동체와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좋은 설교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단의 통계로는 2039년이 되면 담임 목사의 절반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때는 수많은 경쟁을 뚫고 신대원에 갔는데 지금은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적은 시대입니다. 힘써서 소명자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갈 목사와 선교사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은 어떤 아멘이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보내겠다는 아멘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을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보내겠다는 아멘입니다. 혹시 저희 학교에도 몇 명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장신대 총장님이 서운한 얘기하면 안 되죠. 정말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네 번째로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목숨이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로 한국교회가 무너질 때 주기철 목사님, 최건눈 목사님이 목숨을 던졌죠. 그 외에도 최상림 목사님, 여러 목사님이요. 장로님 가운데는 박간준 장로님이 평양에서 의사이셨는데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참여했다가 옥중 순교를 당하시죠. 목숨 건 종들이 한국교회를 순전하게 지킨 것입니다. 좋은 종은 네 가지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기 뜻이 없다, 자기 돈이 없다, 자기 자녀가 없다, 자기 목숨이 없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제 부드럽게 인사합시다. 이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 성경에 평화라는 peace, 헬라어 성경에 평화라는 에이레네. 그래서 오늘 찬양이 딱 꼭지가 맞은 것입니다. 평화, 강 같은 평화이죠. 좋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인 평화가 가득한 교회죠. 여기서 평강, 평화는 무엇을 뜻할까요? 문맥에서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비평은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비평도 안 되죠. 특별히 이 문맥에서는 인격적인 상처를 주는 비난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맥을 살펴볼까요? 1절 여성들 읽어주세요. 시작. 2절 남성들이요. 자, 17절의 주제가 여기 나오죠.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있고 고기와 채소까지 다 먹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3절 제가 있습니다. 먹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아이고, 그 바울의 가르침도 몰라서 못 먹어. 아이고,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업신여긴도 비난이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신앙이 어려서 잘 기억을 못하고 고기를 못 먹고 이러는 사람은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이 비난과 업신여김이 교회를 분열시켰고 평화를 깨뜨렸던 것이죠. 왜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다면 박 목사도 여기서 설교할 수 없고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납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를 용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구는 30년 전교 전쟁이 끝나갈 때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가 한 유명한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것을 교회로 대입하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사도신경은 이단 예방과 초신자 교육용으로 만들었고 예배용 고백문이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이의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수만 명의 목사님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전략에는 우리가 일치를 보여야 됩니다. 그 외의 것에는 자유를 줘야 되죠. 젊은이들이 금발로 노랗게 물들이고 올 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30년 전에 우리 교단의 선배님, 형님이 아시는 분인데요, 아들이 노랗게 금발을 하고 중학교 2학년인데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형님은 저녁 먹고 기도하러 교회 가는데 아들은 금발인 거예요. 이분이 성깔이 있는 분인데 야단을 치고 싶었는데 사춘기 때니까 참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 격려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했어요.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이 아들이 엄청나게 격려받아가지고요, 혼나고 쫓겨날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이신 아버님은 큰 교회거든요. 혼날 줄 알았는데 격려하니까 2주 후에 머리를 다시 검은 물로 들이고 왔더래. 미국 유학을 거쳐서 신대원 마치고 지금 훌륭한 목사가 돼 있어요. 제가 결혼 주례했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면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든 게 음식이었습니다. 너무 달라가지고요. 저희 집은 튀김, 가난하니까 고기는 가끔 먹고 부침개 이런 걸 좋아하는 집이에요. 근데 제 아내 집은 풀을 좋아하는 집이에요. 옛날에는 저도 82년도에 이 밥상 작은 거에 밥이 올라오는데 맨날 풀인 거예요. 어느 날은 풀이 과도하게 많아가지고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우와, 오늘은 숲이 올라오는구나. 그 다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해버렸어요.
좀 이따 뱀 나올 것 같다. 이 말은 지금까지 상처가 되었습니다. 남성 여러분, 이런 막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제 아내가 뭐 콩자반이나 멸치나 두부, 계란 이런 거 내서 건강 요소는 다 본질적으로는 채워줬어요. 제가 해달라는 튀김이나 부침개는 지금까지 안 해줘요. 부침개는 가끔 안 해요. 튀김은 진짜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게다가 또 제 아내는 남도 사람이라 생선 요리를 우리 어머니하고 달라요. 저는 대전 사람이라 옛날에 냉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선을 조릴 때는 물이 거의 없이 자박자박하게 고추장, 마늘 많이 넣고 했는데 제 아내는 물이 많은 거예요. 비리다고 못 먹으면 그 바다의 냄새인데 이상하다라고 그래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지. 요즘도 저는 제 아내가 하는 생선 요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주는 대로 먹으면서 30년을 살다 보니까 놀라운 복이 있더라고요. 저희 6남매가 아버님, 어머님 따라서 다 고혈압이 있는데 둘째 누나만 좀 특이하게 없는데 제가 아직 65세에 혈압약을 먹지 않고 정상혈압이에요. 총장실에 혈압기를 사두고 제가 재는데 120에 80 어라운드를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이것이 풀을 먹인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것은 주님의 은혜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자유를 주면 엑스트라 은혜가 반드시 있다. 부부 사이에도 교우들 사이에도 본질의 문제 아니면 자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헬라어가 기독교 윤리학의 중요한 아디아포라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바라크는 기말고 사용이고 이건 중간고 사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디아포라. 이 강한 액센트, 에큐트 액센트가 아디아에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구별할 수 없는. 본문에 대입하면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대입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먹어도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죄는 뭐가 되냐면 평화를 깨는 겁니다. 교회의 평화가 깨지면 항아리 깨진 것처럼 은혜의 강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비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본질의 문제면 우리가 책망할 수 있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는 절대로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평화를 유지합시다. 제가 이번에 와서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를 받고 부목사님들도 얼마나 귀한지 참 저를 너무나 서포트를 잘해줘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한데 우리 장로님들 너무 고마워요. 오늘도 식사하시면서 만장일치를 결의한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다수결로 하면 내 의견이 무산될 때 사람인지라 아플 수 있거든요. 이게 평화를 깰 수 있거든요. 만장일치로 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예일대학교는 교회사가 유명한데 야로슬로프 펠리칸이라는 교수님이 그런 아주 유명한 문장을 말씀하셨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전통은 죽은 자의 산신앙,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신앙. 이게 말장난 같은데 아니고 중요합니다. 이게 이 얇은 책에 나와요. 전통을 옹호함이라는 Vindication of Tradition이라는 얇은 책자에 나와요. 전통은 뭐냐면 그 교회의 문화 가운데 성경적인 문화입니다. 전통은 죽은 자, 이 만든 분이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천국에 있는 분들인데 죽은 자의 산신앙, 그분들의 신앙이 오늘의 교회를 살려요. 여러분의 교회가 좋은 이유는 좋은 전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좀 안타까운 교회는 전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주의가 있어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문화입니다.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신앙, 살아있는 오늘의 성도를 죽입니다.
참 여러분, 교회 너무 귀해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모습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으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통주의가 아니라 전통이에요. 죽은 자의 산신앙, 너무나 고결한 전통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죠.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산자의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저는 짧은 기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느낄 때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가 있다면 걸러내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전통은 죽은 자의 산신앙,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신앙. 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장원 목사님은 59년도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미국 여인인 트로디 사모님과 함께. 제가 61년생인데 59년이면 담임 목사님 태어나시던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던 후진국입니까? 트로디 사모님이 훌륭하죠. 남편 따라왔어요, 수원에. 근데 두 부부가 살면서 힘들었던 것은 치약 때문이었어요. 그때의 치약은 지금처럼 중간을 눌러짜도 복원되는 플라스틱 튜브가 아니라 알루미늄 튜브였어요. 김장원 목사님이 아주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니까 치약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 집 어릴 때 저 소금으로 양치를 했거든요. 그 59년도면 치약이 진짜 귀하거든요. 밑에서부터 감아 올라가면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중간을 꾹 눌러 짠 거예요. 누구시겠어요? 부유한 미국의 딸 트루디 사모님이죠. 몇 번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 돼서 다툼을 벌이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장환아, 너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 이 가난한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왜 치약까지 싸우냐? 그래서 싸우지 않으므로 평화를 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의 치약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툰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아디아포라를 외칩시다. 이게 중요하니까 세 분 이상에게 아디아포라 한번 합시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아디아포라를 유지할 때 비난하지 않는 평화가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교회,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건 더 나아가 일터에서까지 실천하면 좋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도 우상에 바쳤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 먹는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전서에도 이 아디아포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명료한 아디아포라 본문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지 않는다고 못 사는 것 아니고 먹는다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교회는 평화가 중요하다. 비난하지 말고 용납하라. 자,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아까 샘솟는 기쁨, 이게 바로 희락입니다. 지휘자님 어디 가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성, 예, 감사합니다. 희락입니다. 기쁠 이자 즐거울 낙자니까요. 여기서 희락은 무엇을 뜻할까요?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또 카라 하니까 걸그룹 카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걸그룹 카라는 영어로 K-A-R-A고 희락의 카라는 C-H 발음입니다. 굳이 영어로 옮긴다면 헬라어를, 이것은 예수님적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이게 희락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내 기쁨이 우선이 아닌 거죠. 저 주방에 계신 분들, 어제 2시간밖에 못 주무셨다고 담임 목사님, 형님 목사님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거 희락을 추구한 겁니다. 머리띠도 참 예쁩니다. 그 희락이에요, 희락. 희락의 반대 개념은 비슷하지만 쾌락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헤도네, 이건 마귀적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죠. 비난이 왜 안 되냐면 마귀가 비난의 명수거든요. 교회 안에서 비난하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 닮은 사람,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늘 내 기쁨보다 형제 자매의 기쁨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성경의 장과 절은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을까요? 1번 구분되었다, 2번 아니다. 정답은 저는 주로 정답을 2번에 배치합니다. 장의 구분은 1204년에 캔터베리 대주교 랑톤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절의 구분은 1551년 스테파누스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금 쓰는 장절이 없었죠. 장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으시는데 상당히 여러분에게 참 어렵게 소개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일단 로마서 좀 뒤쪽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장과절이 있는 시대에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더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장과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사야 53장 6절 이렇게 인용하지 않고 이사야의 글에 다윗의 시편에라고 인용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때는 본문이 14장이어도 그 다음 장인 15장까지 글의 내용이, 흐름이, 문맥이 이어질 수 있죠. 바로 오늘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남성들이 1절을 읽어주세요. 15장 1절 시작. 이게 희락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성들 시작. 이게 희락입니다. 근데 기쁘게 한다고 해서 술 사주고 마약 사주고 하면 그건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쾌락으로 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게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교회 와서 내 기쁨을 먼저 추구하지 마세요. 항상 목사님은 어떠실까? 장로님은 어떠실까? 목사님과 장로님은,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서로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안 믿는 서울 시민이 들어오면 세상과 다른 점을 느낄 겁니다. 세상은 모두가 자기의 기쁨을 일본으로 추구하지만 우리 동신교회 오면 세상과 다른 천국의 예고편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실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니다.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네, 부부가 했다면 다시 해야 됩니다. 가정을 뛰어넘어서 한 번만 더 전후좌우에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굉장한 결심을 하고 온 거죠. 또 이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을 때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적응할까 생각하며 오는 것이죠.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대해야 되죠.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참 좋은 시입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한 1000여 명의 성도가 오셨는데 각각 일생을 가지고 오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며 깨진 마음, 브라큰 하트를 가지고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까?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이때 갈피를 바람을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할 때 그 바람은 태풍이 아닐 겁니다. 태풍은 더듬어 쓰다듬어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핥히고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휩쓸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바람은 미풍일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그 노래처럼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다음 뭐죠? 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시고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노래를 부르는데 장로님들 그 바람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이 생각. 와, 충성, 충성, 충성.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갈피를, 깨어진 마음의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미풍이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어느 교회에서 했더니 그 다음 절도 기억하는 기가 막힌 성도가 있더라고요. 여름의 나무꾼이, 그 다음 뭐죠? 이야, 맞아요.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와, 권사님 막 손짓까지 하고 너무 신났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새가족 이전에 우리의 평생을 함께 온 분들한테 이런 바람이 돼야 되죠. 핥히고 지나가는 태풍이 아니라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주는 고마운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가족들도 느끼고 우리 모두가 새가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시는 마지막 행을 이렇게 끝냅니다.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참 멋진 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성경학자는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환대 공동체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앞입니까? 거기서 있는데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잖아요. 잘 가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잠깐 왔다 가서 이렇게도 안 하잖아요. 물 한 컵, 물 한 사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오라고 발 씻을 물을 주고 사라한테 가가지고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라고. 이거 좋은 빵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고운 가루니까. 그리고 5년 넘은 소고기로 대접한 게 아니라 송아지 요리. 진짜 맛있는 게 송아지 요리잖아요. 벌써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치즈와 버터로 대접하고 그 옆에 서 있어요. 웨이터처럼. 생각해 보세요. 3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족장은 작은 제후 같은 왕인데 웨이터처럼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우리 동신교회는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이런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교회죠. 이 환대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세상적인 아버지 같았으면 야 이놈아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단 말이냐, 절반 정도 찾아오기 전에는 집 앞에 얼씬하지도 말거라 이놈아, 이러지 않잖아요. 완전히 폐인처럼 망가진 아들을 끌어안고 환대하잖아요.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잔치를 벌이고 거기 또 송아지 요리가 또 나옵니다. 정말 좋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는 환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먼저, 이 산상에 오신 성도님들이 먼저 환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국수 한 그릇이라도 같이 먹고 밥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상을 살며 아파하는 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이 땅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맞춰갈 때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 평강, 희락. 의는 관계적 의로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거 바라크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죠. 하나님 나라의 평화, 비난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비난하면서 나를 우월하게 만들고자 하고 나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락은 내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성도의 기쁨이 먼저인데 자꾸 내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다른 말로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극복해서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석하지 않은 마지막 부분을 해석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해석하지 않은 마지막 부분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성령 안에 있는,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종의 삶이 가능하고 비난하지 않는 삶이 가능하고 형제 자매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은 알겠는데 성령이 건물도 아닌데 무슨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가? 아내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장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당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아내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전치사의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 그 상태를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에도 이 개념이 있죠. 오래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박신양이라는 남자 배우가 김정은이라는 아리따운 여자 배우한테 뭐라고 그러죠? 찬양대 우수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명대사였잖아요. 감사합니다. 찬양대, 제가 상을 드리고 싶은데 준비한 게 없어서 본인이 본인에게 큰 상들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떨어져 있어도 김정은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극 중에 그 배역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도 이 경험 다 했더라고요. 형님 목사님도 경험했고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경험했어요. 저도 전도사 때 제 아내를 만나서 첫날 얘기 드렸지만 데이트를 하는데 명성교회 옆에 제 아내가 살았어요. 주공 아파트에. 명일동에 내려다 주고 버스를 타고 흑석동까지 올 때면 보름달이 휘황청 밝았을 때 달을 쳐다보면 어느덧 그 달에서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안에 너 있는 거죠. 좋아하니까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님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숟가락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전도사가 하나님 생각보다 이 여인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구나. 이게 내 안에 너 있다입니다. 형제님도 그런 경험 하셨죠? 네. 페르시아의 왕자이십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립고 좋고 사랑하고 그의 말을 따르고 싶고, 이게 아내라는 헬라어 전치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대입하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좋은 겁니다. 성령님 말씀을 따르고 싶은 거고 자꾸 만나는 거죠. 그럼 이 성령 안에는 언제 가능합니까? 공예배와 이 집회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성령님과 가까워지셨을 겁니다. 공예배를 꼭 지키시고 개인의 성경 읽기와 기도와 찬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의 악단, 그 사람들 찬양 부르다가 회심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순복하면 성령님과 진짜 가까워집니다. 바라기는 존귀하신 성도님들께서 성령 안에 거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미 동신교회는 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나은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종의 삶을 사십시오.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 종으로 삽시다. 하이파이브 합시다. 종으로 삽시다. 네 가지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 두 번째, 평강, 평화의 나라입니다. 절대 교회에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오늘 목사님과 저녁 식사하는 가운데 우리 초대 목사님인가가 예배당을 지을 때 문을 달 때라고 그랬나요? 그때 건축위원장님이셨나요? 그 유명한 장로님이 할 때 이쪽으로 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 달려고 했던 적이 맞았대요. 그래서 다시 달라고 하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고 따라주신 거죠.
비난하지 않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금자탑 같은 전통입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비난하지 말고 용납과 격려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의 아내 빼놓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꼭 안아주세요. 비난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예, 자기 아내는 괜찮아요. 안아둬요. 세 번째로는 기쁨입니다. 샘솟는 기쁨은 종의 삶을 살 때, 평안을 유지할 때 내 안에 주시는데, 이것이 분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기쁨을 먼저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예고편이죠.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어,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70년을 넘어 100년, 아니 100년을 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요, 역사의 무대 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